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꼭 막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일이지만은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 교회를 그 교회 사람들을 다 속이는 것이죠. 속이고서 그 교회에 안착을 하고 직분을 갖고 또 목사님한테 신뢰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들의 힘이 규합이 될 때는 그 교회를 완전하게 통째로 말아버리는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교인들에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흐름이고 그 다음 흐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계의 흐름입니다. 두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있고 그리고 뭐 민주주의가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도 많지만은 나중에 갈라질 때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세계, 그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계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처음부터 이 교만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간 그 루시퍼라는 그 사단의 천사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의 그 흐름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세계의 흐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이 세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을 없이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가. 그런데 죄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면서 아무나 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죄의 세계 아래에서는 이제 통치하도록끔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 죄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정당하게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사람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더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고 한쪽에는 사단의 종이 된 그런 자들입니다. 두 세력이 이 세상에는 지금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두 흐름이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명확하게 흑과 백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흑의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속이고 들어오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좀 이 세상을 좋아하도록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의 무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은 명예를 더 좋아하고 재물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영광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0년, 30년 전부터 그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복주의와 그리고 교회 성장제일주의, 무조건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은퇴를 했고 또 하는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큰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의 성장학을 그 당시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교회의 성장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 많이 모여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는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성장 주의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 영향을 많이 입어서 그때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많이 불러들이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커졌다,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기복주의와 이 교회 성장 제일주의를 교회 안에 들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많아지고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 이게 아니다. 이게 성경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를 없애야 된다. 교회 성장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보다 더 앞서서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은사운동, 성령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같이 이런 것을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사상이 사라져야 된다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부패한 우리 인간의 심성에서는 기복주의가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사모니즘적인 신앙이라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비나이다 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어떻게 하든 신령님이시여 비나이다 우리 복을 많이 주소서 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 사모니즘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자를 참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도 참 좋아하죠. 그건 하나님께로서 오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전부 다 어떤 복이었어요?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복이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사상을 잃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에서 중국 사람들부터 중국 사람들로 시작해서 복을 생각하게 되어졌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위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 불안한 심령을 없애고 싶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한 심령을 없앨 수 있느냐? 권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힘을 가져야 된대. 돈의 힘이든지 권력의 힘이든지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이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겠고 돈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알게 모르게 기복주의가 들어왔지만 이걸 내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주의로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생겨난 또 무슨 말이 번졌느냐 하면은 작은 교회가 오히려 아름답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것도 100% 맞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아름답고 알차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잘못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튼튼하다고 해서 그거 잘못되어진 거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그들 안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재정이 많든 어쨌든 간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석이 되어져야 돼. 그게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단을 절대 용납하지 마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쉽게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단은 싫어, 이단은 들어오면 안 돼 하고 거부 반응을 우리가 일으킵니다.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단이 우리는 이단입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가 나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졌다고 하면 고쳤겠죠.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되어지지 않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야 하더라도 자기들은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거짓에 미혹되어져서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들이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들을 만나면은 자기들이 옳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틀림을 얘기하면서 변론과 언쟁이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 변론과 언쟁을 절대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못된 걸 확실하게 알면은 저들과 변론할 거 없어요. 저들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변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할 때에 교회는 그렇게 이단이 많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단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지만, 특히 교회가 이단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또 용납한다는 것이죠. 모르죠.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이들은 이단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오거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속히 떠나서 그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와가 뱀에게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도 그런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쉽게도 빠져버려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도 이단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교회가 절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제대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또 TV도 가끔씩 보면은 쉽게도 이단이 전하는 것을 쉽게 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면은 건전한 교단의 그 복음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전하는 것이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걸 분별할 수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 처음에 나오니까 또 자주 나오니까 쉽게도 여기에 빠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걸 그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그러한데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 특별히 이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한 모습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들은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착하다. 저런 사람은 없다.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왜? 저들이 그런 모습을 취하여야만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가진 것 같지만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야.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는 것을 저들의 유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외적인 모습,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단의 미혹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이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로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내 자신도 모르게 나는 벌써 진리에서 떠나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빠져 있으면서도 사탄의 미혹에 빠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진리를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 하고
자기가 진리를 떠나 있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하는 이 신앙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마음이 벌써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써 나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변론과 언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봐라, 오늘날 기성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고 그걸 제대로 하는 교회가 어딨나?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착하게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런 세력이 형성이 되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비판의 물결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원함과 그 욕심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원함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나는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미 이 이단 사설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벌써 그 사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척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가 크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데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원함을 쫓아서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특징적인 사람이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사단의 미혹 대상 중에 1순위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사단의 미혹의 1순위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라. 나한테 복종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사단에게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내가 다른 것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이미 마음이 부패한 죄인들이 세상 영광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그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걸 갖고 있으면은 내가 세상 부귀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가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다. 한번 마귀의 요구를 따라서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안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세상 마귀한테 한번 딱 경배하고 머리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세상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마귀를 배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될 것인가? 얄팍한 생각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에 뭐야? 나는 사단에게 확 잡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하고자 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뭐예요? 사단의 미혹은 벌써 내게 들어왔다.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딱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내가 부자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하고자 하는 것을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거야. 그렇게 외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시구했던 그 교회에 장립지사님 부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빚과 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의 빚과 본이 못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됐느냐? 아닙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6절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이 미혹에 빠져듭니다. 물질의 미혹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 7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돈 벌 생각도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됐지 뭐.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게으르게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내가 돈이 벌리더라도 나중에 나오지만 돈이 벌리더라도 내가 돈의 매인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내가 돈이 벌리더라도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돈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졌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난한 자가 되어졌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거기에 내가 연연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다. 절대로 이 물질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든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살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을 3일치 양식만 들고서 급하게 나오잖아요. 급하게 나오는데 40년 강야 생활이든지 한 달이든지 3년이든지 강야 생활을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3일치 양식만 들고 나와서 강야로 나오면은 무엇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는 일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모세를 따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모세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3일치 양식만 들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떠나라고 우리를 보고서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40년 동안이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항상 때로는 고기도 먹고 항상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사람이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까?
40년 동안이나 3일치 양식 가지고 나가면은 40년 먹고 산다. 이 계산은 안 나와요.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심고 거두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행군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런데 저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양식이 떨어지면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순전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까지 항상 저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아, 너가 타지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도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너가 타지에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얼마나 그런 미혹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난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은 제가 자주 전하는 얘기지만은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부자나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자기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걸 우상과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오늘날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지?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의 기대가 응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여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고 마땅히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부분 성경에 보면은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소유를 사랑하지만은 바울이 그런 교훈을 주잖아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풍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또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피하라. 그런 일들을 피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고자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얼마나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또 반대로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는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생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벌써 설사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말한 것을 잘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부자가 된 사람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을 명하여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재물에 나는 이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고, 이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 걱정이 없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고 인색하진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선한 이미 부자가 되어진 사람들, 먹고 삶이 넉넉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전부 개인주의로 흘러서 더욱더 인색하여서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부패와 타락. 성도들이 부패되어졌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를 볼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도 몇 번이나 읽어드렸지만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오늘 말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에게서 세속적인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 세상에 빠지는 이런 것들에서 피하라. 이런 것들을 없이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 취미든지 어떤 내가 주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하면은 그것에서 피하라. 그것을 제재하라.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달콤한 말에 빠져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볼 때에 항상 나를 바라볼 때 웃음을 머금고 기특하게 보여지고 어른들이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거 보면 참 기특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기특한 자. 어떻게 부패한 심성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나 참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그 미혹을 다 이기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절대로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법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며 절대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이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또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가운데 서서 다가오는 이 모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두전과 같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